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선교회 박 목사님께서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을 면담하고 오셨는데 원래 부르키나파소 장관님이 박 목사님을 초청하셨습니다. 국가 청소년 지도자 포럼이 있는데 근데 이번 이렇게 칸타타 기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 미얀마에 집회가 있고 그 다음 또 칸타타가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데 그래서 일정을 못 잡았는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보니까 이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의 친서가 이제 온 거예요. 박 목사님을 정식으로 초대하고 이 국가 청소년 지도자 포럼에 초대를 한다는 그런 초청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청소년 장관이 모르고 계셨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해서 일정이 안 맞다고 해서 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친히 이제 친서를 보낸 거죠. 목사님을 꼭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친서를 보내서 이렇게 초청을 하셨는데 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일정을 조정하셔가지고 부르키나파소에 가시게 되었는데 대통령께서 만나서 첫 마디가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IOF가 또 부르키나파소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음껏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답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이제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여기고 일정이 안 맞아서 어렵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친히 친서를 내려보내서 그 나라 청소년 장관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친히 이제 친서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가시게 되었고 이런 일들의 어떤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큰 일들을 이루시고 종을
들어 쓰시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끝없이 우리 앞에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 걸음 내딛고 나면 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펼쳐주시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나면은 또 생각지 못했던 일을 끊임없이 펼쳐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어제 안산 칸타타로 시작으로 전국 순회 공연이 시작되어지는데, 물론 오늘 저녁에도 안산에서 칸타타를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예전에는 한 번 전체 지역이 모여서 칸타타를 한 번 치렀는데, 이제는 인천 지역에서만 5번, 6번 이렇게 칸타타를 치르면서, 이제는 이 칸타타가 그냥 칸타타가 아니라 어떤 집회보다도, 어떤 대순도 집회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대순도 집회와 다름없는 그런 집회가 되었습니다. 안산에서도 이제 2회 공연을 감당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후원도 받고 은혜롭게 어제 첫 공연이 이렇게 치러졌는데, 박 목사님 계셔야 이제 우리가 편한데, 목사님이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초대받아서 가시는 바람에 메시지를 누가 전하느냐, 제가 이제 이현복 목사님 보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원래 토요일, 일요일, 원래 목사님 월요일 날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첫 공연이니까 이 목사님 한번 하시고 일요일 날 제가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었는데, 목사님이 일찍 오시게 되니까 저는 토요일 날 이 목사님 맡았으니까 이 목사님 하시라 하고, 이 목사님은 아니 목사님이 오시니까 토요일 날 저보고 하라고 이제 서로 미루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또 영어 말하기 대회 최종 결선이 이제 서울에 있고, 거기 또 목사님 메시지 전하고 하면은 시간이 빠듯할 것 같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음의 길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것은 행복할 조건이 많아서 행복하고, 아니면 불행할 조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마음의 길에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고 또 절망을 만나도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그 길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나서 불행을 만나서 절망을 만나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죠. 1984년도에 에티오피아에 대기근이 왔는데 통계상으로 약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와서 굶어 죽는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구호 물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양식을 쌓아두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 이유는 그곳까지 갖다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부분 오지들이 길이 험난해서 찝차 정도 다닐 수 있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수십만 명 또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마을에 양식을 갖다 주려면 큰 트레일러가 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길이 없어서 양식을 쌓아두고 굶어 죽었는데, 오늘날 사람들도 마음의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길이 없어서 그래요. 불행을 만났을 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마음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박 목사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없던 길을 새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셔서 합창단이 창단되고 또 성장하고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기까지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합창단에게 한 것이
마음의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세계 최고 합창단이 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세계 최고라고 생각지 않았을 때, 또 단원들조차도 세계 최고라고 생각지 않았을 때 목사님은 너희는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야 하고 마음의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정말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2015년 독일의 마르크트 오브도르프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가장 권위 있는 합창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된 거죠. 그 비결은 제일 먼저 마음의 길을 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길이죠. 지금 세계 최고가 아닌데 마음을 먼저 세계 최고라는 그 위치 가운데 마음을 옮겨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인데 믿음의 세계를 모르고 자기 생각을 버릴 줄 모르고 자기 판단을 버릴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길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옮기는 이 마음의 길을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 자기 마음이 중요하지 그걸 부인하고 마음을 옮기는 이 길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마음의 길부터 내놓으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한계를 느끼고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은 거기서 다시금 건져주는 종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의 구덩이인 거예요. 세계 최고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길을 향해 가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그건 그들이 때론 생각의 구덩이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한계의 구덩이에 빠지더라는. 그러면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느냐? 스스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망의 구덩이에 또 한계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면 세계 최고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에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생각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길. 첫 번째, 내 스스로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누군가가 거기서 건져내줘야 되고 그 건져내주는 손길을 잡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서 탄자니아로 가다가 어떤 특별한 광경을 하나 목격을 했는데 그건 야생 얼룩말이 물을 먹으려고 물 웅덩이로 내려갔다가 내려갈 때는 내려갔는데 물을 마시고는 그 언덕이 높아서 다시 이제 못 올라온 거죠. 쓰러져 죽어 있는 장면이었는데 저 얼룩말이 올라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까.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스스로 나올 수 없었는데 만약 야생 얼룩말이 아니라 사람이 키우는 말이었다면 주인이 찾고 찾아서 그 웅덩이에 내려가서 물을 먹고 못 올라오는 광경을 봤다면 얼마든지 동네 사람을 불러서 밧줄을 가지고
그를 끌어올렸을 거예요, 보면. 그 누군가가 건져줘야지 나올 수 있는데 생각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믿고 자기 마음만 믿고 그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합창단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도 종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한계를 넘고 또 한계를 넘고 그 생각의 구덩이에 나와서 세계 최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어제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했지만은 우리 삶에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복되게 되겠구나. 우리 마음의 길을 내는 이 길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 자신의 변화든 아니면 내 삶의 변화든 내 신앙의 변화든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든 전에 없던 마음의 길, 그건 마음을 먼저 옮기는 길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위치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이렇게 마음의 길을, 복음이 마음의 길을 내줬습니다. 나는 늘 죄를 짓는 죄인인데 복음이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그 위치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게 해줬습니다.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은 그 위치 가운데로 마음을 옮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 옮겨놨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건 죄 사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옮겨놓는 겁니다. 죄가 다 사해진 위치 가운데로 내 마음을 옮기니까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처럼 병이 있으면 아프지만 나았다는 말씀처럼 그 간증처럼 내 마음에서 다 해결된 위치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놓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을 다 해결된 가운데로 온전한 가운데로 마음을 먼저 옮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길을 내놓으면 거기에 도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길부터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제일 먼저 행복한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내놓으면 여러분의 삶은 그 길을 가게 돼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때론 생각의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절망도 오고 한계도 오고 좌절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스스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건져내주는 교회가 있고 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손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교회가 전해주는 말씀, 종이 전해주는 말씀을 붙잡으면 그 한계의 구덩이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자주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자기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길을 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 이 길을 알아도 마음이 높은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 길을 가질 못하고 마음이 옮겨지지 아니하고 생각의 고등에 빠졌을 때 교회가 전해주고 종이 전할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나오느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 생각이 부인이 안 되고 자기 판단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은 참 겸손해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까? 예. 태도는 참 겸손해 보이는데 마음의 생각은 교만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겸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부인되어지고 자기 판단이 부인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못 꺾는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한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고 분명히 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이 장면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신랄하게 책망하는데 다윗이 그 책망 앞에서 마음을 꺾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역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을 보면 아예 그 주변에 선지자가 없거나 선지자가 있어도 선지자가 무슨 말하면 선지자를 감옥에 넣어버리거나 아니면 헤롯처럼 요한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결국 목을 베어버린 것처럼 왕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한번 딱 옳다는 생각 들면 다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왕인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왕인 거예요. 다윗이 귀한 왕이 된 것은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해서 아니면 큰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삶을 산 거예요. 헤롯 왕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칸타타 공연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계시냐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갔을 때 유대인의 왕, 나 외에 다른 왕은 없어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왜 헤롯이 그렇게 발끈하냐면은 헤롯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왕족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왕족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헤롯을 그냥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한 로마를 향하여서는 당시 로마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헤롯이 새로운 항구를 건설해 주면서 이 로마에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줘서 로마의 신임을 얻고 왕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두려운 게 뭐냐면은 진짜 왕족의 혈통, 그 왕족이 나타나는 걸 두려워했는데 왕족의 혈통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발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 성전을 재건했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대에 가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헤롯은 오히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큰 일을 했지만은, 여러분, 어떤 외형적으로 위대한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신앙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꺾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한 것이 많으면,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걸 보면은 가인, 아벨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에서도 야곱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일 잘하고 사냥하여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훨씬 더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일을 하는 기준에서 보면은 훨씬 뛰어나고 훨씬 일을 잘하는데, 여러분, 이 영적 세계 안에서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지느냐 부인되지 않느냐. 일은 참 잘하는데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가인과 같은 사람이요, 에서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인 거예요. 일 못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기 생각 버릴 줄 알고, 자기 판단 버릴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아벨, 입김과 같이 연약하고 허무해 보이지만 자기 생각 부인하고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갈 수 있고,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에서처럼 덜 사람으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 능력 없지만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말만 쫓아가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안에서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기가 부인되어진 이게 훨씬 더 귀한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일 잘하는 걸 믿고 마음을 못 꺾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여러분, 가인 농사 잘 짓고 힘세고 일 잘하고 성실하고,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에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덜 사람이 되어서 사냥 잘하고 아버지 즐겁게 하지만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겨울이 돼서 김장을 하는데 배추만 사용하는, 무도 사용하는데 바람든 무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다윗 왕을 보면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현란하게 다윗을 책망합니다. 마음껏 책망합니다. 왕이라고 다윗을 향해서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소리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빙 돌려서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어떤 그 마음의 전곡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책망 방법을 씁니다.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있어서 양과 소가 심히 많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그냥 같이 집에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뿐인데, 그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자기 양과 소는 아끼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의 새끼를 빼앗아서 그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일을 한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면서, 그래 다윗이 막 한참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서, 여러분 다윗이 그때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아니 그냥 직설법으로 당신이 왜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했느냐, 그리고 우리아를 왜 전장의 맹렬한 곳에 내고 죽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자를 예를 들고 가난한 자를 예를 들고,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부자가 행인이 오매 그 손님을 위하여서 자기 양과 소는 아끼고 그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고.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이래 큰 소리 쳤는데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마음을 딱 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2장에 그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이 행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전쟁의 맹렬한 곳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다는 거, 일부러 다윗의 죄를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런 책망 앞에 다윗이 마음을 다 꺾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꺾은 사람,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은 책망을 해보면 딱 알아요. 책망을 했는데도 책망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왜 책망을 안 받아들이냐면은 자기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안 받아들여요. 자기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잘한 것 때문에, 자기 옳은 것 때문에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마음에 내가 옳다는 마음, 잘했다는 마음을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이지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은 내 판단 믿으면 안 되지, 내 생각 믿으면 안 되지, 이게 분명하게 마음에 회개가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책망이 들려오면 그 책망 앞에 마음을 꺾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판단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마음을 꺾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잘못됐다는 게 인정되어서 마음을 꺾는 사람은 내 판단에 잘못했네, 그러니까 마음 꺾어야지. 자기를 믿어요, 여전히.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말씀에서 잘못됐다면 마음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꺾고 보면 하나님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보여주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교만한 사람은 잘못된 것이 보여져도 마음을 꺾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서 정말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도 마음을 꺾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거지. 그 기준을 갖고 보니까 잘못된 게 보여지면 마음을 꺾는,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것도 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을 하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그 마음은 내가 보여져야 꺾겠다.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게 보여져야 꺾겠다고 하는 심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판단 앞에서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든 어떻게 느껴지든 어떻게 깨달아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불편해하면, 종이 불편해하면 내가 그걸 보여졌을 때가 아니라 나는 못 느끼지만은 교회는 이걸 느끼고 있구나, 나는 못 느끼지만은 종은 이걸 느끼고 있구나. 여러분,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세계에 들어가 있냐면은, 지금 의술이 추구하는 건 뭐냐, 사람이 옛날에는 아파서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픈지를 들어보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본인이 아픈 걸 못 느껴도 진단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건강검진을 받다가 아이고 당신 이런 병이 있습니다, 저런 병, 본인이 못 느끼는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의술이 발달하면은 어디까지 이제 되냐면, 지금 아픈 데가 없지만은, 지금은 병이 없지만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 건지를 내다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최고의 의술이죠. 원래 실제 한의학에서는 그걸 추구했습니다. 지금 아파서 어디가 아프다고 오는 사람에게 병을 이제 치료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 본인이 못 느끼고 있는 부분에도 턱 이제 병을 찾아내서 치료를 해주고, 한의학에서는 더 위의 수준에 가면은 이런 사람의 체질과 이런 상태와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어떤 병이 오겠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미리 막아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동양의학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걸 보면 이 마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는 더 깊이 그런 세계가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느껴서 마음을 꺾는 것하고, 내가 잘못을 못 느끼지만 종이 내 마음을 진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줄 때 나는 못 느껴도 마음을 꺾는 사람, 또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은 그 마음을 가지고 1년, 2년 세월이 지나 보면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해 주려고 책망하는 책망, 그걸 어떻게 본인이 느껴요?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벌써 우리 마음의 세계를 보고 너희들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앞으로 다 대적이 된다. 근데 우리는 안 믿었습니다. 왜? 그런 정상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왜 대적이 되겠냐고 마음에서 그 세계를 못 본 거죠. 이 마음 가지고 가면 다 대적이 된다. 또 이대로 가면 나중에는 예배당 누가 차지하냐 싸운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우리 마음에 그 마음 없는데 목사님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마음의 세계를 보고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앞으로 20년, 30년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를 알고 책망하고 그 마음을 꺾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무시하고 안 들은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교회를 대적하고 떠나는 사람들 보면서 이래서 목사님이 그때 20년 전에 그렇게 외치셨구나. 예배당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싸움들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구나. 미리 마음의 세계를 보시는 거죠. 자, 그 앞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보여지는 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사는 게 심히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꺾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더불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느낄 때까지 이제 놔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청년 자매들이 시집을 늦게 간대요. 30살 넘어서 실컷 놀다가 더 놀다가 간대요. 빨리 시집 가라고 하면 그럼 나중에 지나면 어떨까요?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홍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잖아요. 빨리빨리 시집 가고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누가 신랑감이 기다려준대? 좋은 신랑감 다 잡아가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일찍 결혼할 의사가 없어요. 보면은 자기 마음 믿는 거죠. 자기 느낌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그거 자기가 들어지는 생각 하나도 안 중요하고 교회의 흐름이나 영적 흐름 이 뜻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인데 또 그 다음 이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면 결혼 대안이에요. 어떤 신랑감을 만나느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신랑감을 만나느냐. 천만에요. 내 인생에 어떤 마음의 세계를 배우느냐, 어떤 신앙을 배우고 어떤 믿음을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아니에요. 마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면 아무리 안 좋은 조건을 가져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고 세계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둘이 만나도 마음의 조건이 안 갖춰지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느껴야 되고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삶을 삽니다. 모든 부분에. 제가 운전을 해 다니면 때로 졸릴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가면 제 아내 보고 운전을 한 번씩 하라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한 번도 제 아내한테 운전을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하고 제가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제 아내 혼자서 이제 운전을 해 다니는데 제가 한 번도 제 아내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잠을 자본 적이 없고 맡겨본 적도 없습니다. 왜? 못 믿어온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졸려도 쉬었다가 가더라도 제가 운전을 해 다녔지 한 번도 맡겨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믿고 살지 주님의 판단에 아니면 말씀의 판단에 교회의 판단에 종의 판단에 자기 삶을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맡길까요?
예? 믿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운전을 해 다니지만은 내가 믿었지 않으니까 내가 운전하지 제 아내에게 못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교회를 못 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회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라서 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리고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고 이제 와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게 교회를 못 믿는 거고 종을 못 믿는 건데 하나님을 말씀의 판단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 제가 그걸 왜 인도를 받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에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과 판단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견되어 있는 길인 거예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내가 내 아내 운전 실력을 못 믿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겨놓고 내가 졸린다고 잠을 잘 수 없겠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졸리는데 내 아내한테 운전대를 맡겨놓고 내가 옆에서 편히 잘 수 있겠나? 아니면은 정신이 번쩍 들겠나? 아무래도 편히 잠을 못 자겠더라. 그러면 차라리 휴게소에 가서 10분이라도 잠깐 쉬었다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휴게소까지 가는 게 또 멀어요. 근데 요즘 다행히 졸음 쉼터를 만들어줘서 얼마나 좋은지. 운전은 제가 그렇게 다니지만은 신앙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 못 믿어온 거예요. 주님이 못 믿었고 주님의 인도가, 교회의 인도가, 종의 인도가 믿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해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패망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말씀 앞에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서 마음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꺾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선지자 나단의 말이 다 맞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마음을 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자, 선지자 나단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 너는 엄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이 일을 행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 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대적을 하면서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자, 압살롬이 난이 일어나서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9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여야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서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했습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는 당장 가서 내가 단칼에 제 목을 베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스루의 아들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로 그 우리아가 낳은 아들이 죽잖아요. 보면은 내가 고통 당할 만큼 당했고 대가 치를 만큼 치렀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와서 나를 또 대적해 하고 목을 날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이 일 앞에서 스루의 아들 아비새와 같은 마음이 아닌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했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의 마음을 꺾은 사람에게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이 꺾어지지 않은 사람은 뭐 하는지 압니까? 마음을 꺾지 못한 사람은 대적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게 솔로몬 왕의 삶입니다. 솔로몬 왕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방 여인들을 취했고, 하나님 일찍이 저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킵니다. 자, 그 대적들을 일으켰을 때 이 솔로몬 왕은 뭐 하고 있냐면은 그 대적들과 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닥과 싸우고 있고 르손과 싸우고 있고 여로보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대적을 일으키는데 대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대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와도 싸우지 아니하고, 자, 아비를 대적하고 후군과 동침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과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왕과 다윗의 차이인 거예요. 자, 솔로몬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문제는 대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 자기를 지적하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이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도리어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교만한 자를 책망하고 미련한 자를 책망하면 도리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에게 지혜가 더하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미련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책망할 수 없는 게 개의 길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개의 길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미련한 자를 책망하면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느끼는 대로,
내 태도나 내 자세가 사람들 앞에 겸손하냐 안 하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진단 결과, 그 결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귀한 간정을 남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스루의 아들들아, 너희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들이 저렇게,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한 거다. 그 다음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 이후에 다윗은 또 이런 귀한 간증을 남깁니다.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 2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다윗은 이 생애를 마감하면서 다윗의 간정 속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왜 시므이가 그를 저주했냐? 왜 압살롬이 그를 대적했냐? 그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특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거스림을 보이신 거다. 솔로몬의 간정 속에는 그 간정이 없습니다. 그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대적자들과 싸우고 있지 솔로몬의 마음에 이런 귀한 간정을 남기지는 못해. 이건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얻어지는 간정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서, 그건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다윗이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부인했다, 나를 부인했다, 내 마음 꺾었다.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이 꺾여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를 책망하는 나단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대적하는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압살롬을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한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이런 귀한 간정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얻었다. 자, 주님이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내가 교만히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실수를 통해서 또 이런 허물을 통해 나를 낮추는 일을 하셨고, 내가 마음을 낮추고 보니까, 마음을 꺾고 보니까, 내가 요 앞에 사특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스리는 자를 보이셨구나. 하나님이 인정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꺾었다, 마음 안 꺾었다,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꺾었냐 안 꺾었냐 하는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인정되냐 안 되냐. 그래, 하나님 인정한다. 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얻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입 다물고 마음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런 귀한 간증이 모든 사람을 득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마음 안 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숙이고 사는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가리고 사는 사람이지 마음이 꺾여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의 마음에서는 믿음이 있고 소망을 가집니다. 다시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죄송합니다. 22장이 아니고 16장을 다시 찾으십시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자,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에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다윗의 마음에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한 말씀처럼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한 소망이에요. 그 어떤 데도 소망이 없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다윗의 마음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그냥 마음 꺾었다, 나 부인하면 되지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부인되어진 사람인지 아닌지, 마음 꺾은 사람인지 아닌지, 수없이 마음을 꺾는다 마음 꺾으라 수없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마음이 꺾여진 사람인지. 마음이 꺾여진 사람은 마음 꺾으란 이야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노이로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꺾으면 꺾을수록 마음이 꺾여진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을 얻고 선을 이룰 것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꺾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꺾은 사람은 마음을 꺾을 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얻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꺾을 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꺾었지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 마음을 꺾은 사람이지 마음이 꺾여진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꺾여지면서 하나님을 얻고 그 마음에 귀한 간증을 남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역시 다윗처럼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형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도 보복할 마음도 갖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게 요셉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인정됐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인정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얻었고 그 다음 요셉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꺾여진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 꺾었다 하면 그게 꺾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은 인정했는데 하나님을 얻어진 게 없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럼 내가 아직 마음을 꺾은 게 아니구나. 왜 마음이 딱 안 꺾어지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 했는데 교만이 패망한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 닫고 입 안 열고 하나님을 얻은 게 없으니까 간증은 못하고 마음이 꺾여진 사람은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얻은 간증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마음이 꺾여진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아직 마음 닫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 안 꺾여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꺾는다고 꺾었지 실제 마음에서 꺾여진 삶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꺾는 이 삶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의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박 목사님께서 합창단에게 마음의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는 마음을 옮겨줬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지 않을 때 근데 그게 이루어진 것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생각 믿지 않고 자기 판단 믿지 않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놀라운 삶과 위대한 삶을 사는데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그 길이 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길이 납니다. 마음을 먼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 고속철도 건설한다는 이야기 수년 전에 들렸는데 그렇지 한국 같은 나라는 뭐 굳이 고속철도 없어도 작은 나라인데 중국은 정말 편하겠다 생각을 가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고속철도 여기 인천공항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크고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너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길도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길을 낼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 소망스러워져. 이 길을 하나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마음의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해도 자기가 부인 안 되니까 또 형편 가운데로 돌아가고 또 자기 모습 가운데로 돌아가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살지 마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만 되어지면 마음이 옮겨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자기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로 마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이건 백층되는 빌딩에 걸어 올라가라 하면 못 올라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노인분들, 노약자들 백층되는 높이를 걸어서 올라가라 하면 못 올라갈 사람 많겠지만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라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을 옮기는 세계는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고 아무리 대도 안 한 사람이라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이 세계는 한 번에 옮겨지는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심홍석 선생의 간증처럼 술주정뱅이였는데 온전하다고 마음의 길을 만들어주고 옮겨주니까 온전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만 부인되어지면 이건 신앙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어느 형제 집에 신방을 갔는데 7층인가 8층이 그때 좀 높았던 것 같은데 높은 데 살더라.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까지 올라간다고 이제 고생 올라가서 왜 이렇게 높은 데 사냐고 물어봤어요. 집값이 싸냐고 물어보니까 더 비싸대요, 저 층보다. 근데 왜 여기서 사냐 하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7층, 8층이 더 비싸고 그걸 선호하는 거예요. 다리가 튼튼하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보고 엘리베이터 없는데 7층, 8층에 살아라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불편해서 못 산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했다고 합시다. 빌라에 고층에 이제 높은 층에서 한 엘리베이터가 없다가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마음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박 목사님이 아프지만 나았다 이 길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은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픈 건 아픈 거지 어떻게 아픈데 나았다고 해.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셨겠지 이래 생각하지 자기도 그런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박 목사님 처음으로 위궤양으로 배가 아프지만 나았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간증을 하셨을 때를 기억을 합니다. 수양회 때였는데 목사님 수양회 때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그때 제 기억으로 그 수양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수백 명이 그 말씀 듣고 다 병에서 나아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 당시 형제자매들 마음이 순수하고 자기가 부인되어졌기 때문에 저 말씀 내가 받으면 나도 낫겠네 하고 수백 명이 병에서 벗어나서 그때 그 간정으로 충만했고 그 이후에도 그 간정으로 충만했던 수양에 대한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마음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을 옮겨놓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다윗처럼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이 부인되어지면 마음을 꺾으면 여러분에도 새로운 마음의 길이 생겨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다 옮겨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꺾는 법을 배우고 내가 왜 마음을 꺾지 않느냐? 성경은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라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다윗은 왕이라도 만천하에 신랄하게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는 그 책망, 언유법으로 돌려서 어떤 부자가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면박을 주고 무한을 주고 망신을 주는데도 그 앞에서 마음을 꺾는 다윗 왕. 여러분이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냐는 거예요. 다윗 왕보다 더 존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꺾기가 어렵냐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마음 꺾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마음 꺾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게 뭐 어떻다고. 다윗은 왕인데도 선지자 나단이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데도 그 앞에서 마음을 꺾던데, 내가 오늘 내 자존심 하나, 내 체면 하나 때문에 마음 못 꺾는 게 이게 이렇게 교만하구나. 다윗보다 더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한없이 교만한 위치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래, 이 마음을 꺾는 이게 위대한 거고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솔로몬 그 대적과 싸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미련한 모습,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대적하는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 그게 아름다운 거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다윗도 마음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나도 이 교회 앞에서 마음 꺾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악했어요, 이 소리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높은 사람은 죽기보다도 하기 싫은 소리고 죽어도 못하는 소리예요. 오늘 한 나라의 왕인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내가 이 교회 앞에서 마음 꺾는 게 이게 뭐가 이게 수치냐, 이게 뭐가 어렵냐, 내 체면, 내 자존심 하나 갖고 마음 꺾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꺾고 하나님을 얻고 또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여러분 입을 열고 간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귀한 건지도 알지 못하고 똑같은 왕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헤롯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음 하나 꺾지 못한 것이 그가 맹세한 것과 안전자를 인하여서 그 체면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마음 하나 꺾지 못하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대적이 되는 삶과 선지자 나단의 앞에서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한,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그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간증한 다윗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사단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더 크게 여기지만,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꺾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귀하게 여겨져서 다윗의 그 삶의, 다윗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귀한 하나님을 얻고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말씀해 주셔서 교만이 마음 꺾지 않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지면서 새로운 마음의 길이 생겨나서 마음을 옮겨놓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경험하면서 주의 귀한 일꾼으로,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